본문은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한 그에 대한 이제 요약적인 기록인데요. 먼저 첫 구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라는 뜻일까요?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제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과업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블레셋을 굴복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이래로 40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적국이었죠. 이 블레셋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적국들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6절 13절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능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고 또 다윗이 군사 조직을 정비를 했지만 군사의 힘,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기에 모든 적들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군사력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강력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적들에게서 빼앗은 병거의 말들은 약간만 남겨두고 말의 힘줄은 끊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왕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은근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더 많은 은근과 병마를 축적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위해서 은근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은근과 병마가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은근과 병마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욱 자신의 능력이나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그렇게 하면서 다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의 믿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앞장에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구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병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에서 사용할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만일 자신의 공인 줄 알고 자신이 다 가졌다면 그저 다윗의 이름만이 높여졌겠죠. 그리고 다윗의 재물이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다윗의 공이고 다윗의 재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것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겸손을 드러냈을 때
앞장에서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전리품들은 다윗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그저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면 그렇게 될까요? 교회도 그렇게 외적인 규모가 커지고 그럴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까요? 이른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릇된 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흔히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잘됨과 성공과 높아짐과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저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성공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능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이루고 나의 것인 양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감사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영광이며 축복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것이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또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어떤 번영과 성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떤 것이든 내 것이냐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